큰 믿음이 되려면 영적으로 7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영적으로 강해지면 믿음이 커지죠. 근데 믿음이 커지다가 갑작스럽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님이 멀어지고 또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과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또 이렇게 낙심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속에서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많이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너무 일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추측을 하죠.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어떤 걸 좋아하셨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성경은 627년 기원전에 쓰여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사회상이 이사야 시대하고 동시대, 비슷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회적인 상태는 아주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우상을 많이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위선적이 되어갔고,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저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인데,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면죄부 같은 거를 주어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성직자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나는 면죄부가 여기 있다, 내 손에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지경이 된 것이 중세 시대인데, 그 시대 이전에 이런 일들이 이미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했던 우상 숭배와 사회적으로는 아주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속이고, 그리고 괴롭히고 약자를 괴롭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그리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리움의 요소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움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2절 말씀이죠. 너는 예루살렘이 들을 수 있게 외쳐라. 작게 얘기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근데 그 외침이 뭐냐면,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마치 내가 신부의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리워하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헌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NIV에는
I remember the devotion of your youth.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청년의 시절에 너의 devotion. 그 다음에 신부의 사랑은 뭐라고 했냐면 How as bride you loved me. 그러니까 네가 신부일 때, 청년의 시절과 신부의 때의 공통점은 첫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의 사랑.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유치하잖아요. 첫사랑은 좀 어설픕니다. 첫사랑은 성숙하지 못해요. 하지만 첫사랑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순수합니다. 그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행복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립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웃고,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웃고 긍정적이고, 그 순수함과 붙어 있어서 그래요. 순수함이 그리운 거죠. 부모가 어린 애들이 너무 빨리 크면 어린 시절이 그리운 것처럼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아이의 그 순수했던 천진난만한 그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가 첫사랑의 그 순수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첫사랑 다 잊어버렸다. 순수함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편지했는데 예수님 직접 말씀을 했죠. 근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심지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까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책망할 게 하나가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네가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고 나를 섬기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도 너의 마음속에 순수함이 없을 수 있다. 나는 그래서 그게 너희한테 그리운 거다 지금.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헌신을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 I remember the devotion of your youth 그렇게 NIV는 표현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좀 더 흥미로워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he kindness of thy devotion thy youth 그렇게 번역했어요. kindness. 여러분 kindness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하나 나타나는데 친절한 거잖아요. 친절한 거는 절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거는 마음에 와닿아요. 거기에 순수함이 있어요. 우리는 친절한 사람들에게 아주 마음이 가고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그 친절했던 시절이 그립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방문했을 때 12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 12명의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 들었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니까 됐다가 아니라 바울이 그 12명을 2년 동안 따로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킨 게 제자 양육 시킨 것이 부흥의 시작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에베소라는 데 알잖아요. 아데미 여신이 아주 지배적인 그런 도시인데 그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런 우상의 도시가 완전히 다 뒤바뀌어서 점을 치고 또 그 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책을 다 태웠는데 그 책의 가격이 5만이나 됐어요. 은 5만. 보통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벌어도 벌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의 양을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순수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요. 나는 너희의 믿음을 안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안다. 2장에는 뭐라고 하죠? 너희는 옛날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됐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됐다.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3장, 4장, 5장, 6장 마지막은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결혼식마다 나오는 설교의 말씀도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신랑의 신부를 대함같이 대하니까 너희는 교회를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배소서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갑자기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의 첫사랑이 그냥 이렇게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수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순수함이 주님이 그리워했던 그 순수함이 맞나? 순수함이 맞나? 그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절에 있어요. 지금 읽은 2절에. 청년의 사랑 너의 신부의 처음 결혼할 때 신부의 모습. 그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했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거는 어떤 것입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순수한 거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은 순수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어려운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 해줘도 아무런 유익이 돌아가지 않는데 계속해서 한결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아, 저분은 정말 순수하다. 아,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진다. 아, 변함이 없구나. 세월이 흘러도 내가 이렇게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똑같구나. 그때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순수함을 느낍니다. 순수함은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진실한 거, 진실성. 그 말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진심이다, 진실하다. MZ세대가 특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실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진실과 더불어 겸손한 거예요, 순수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순수함과 겸손, 진실함과 겸손을 어디에서 봤냐면 광야 땅에서 주님을 따랐는데 그 땅은 너희가 씨도 뿌릴 수 없는 땅이었는데도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도. 여러분, 그런 시간을 지날 때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항상 좋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면 응답되고 항상 마음만 먹어도 다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안 될 때도 있고 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을 만나고 그런데도 너희는 계속 나를 따랐다. 소망 없는 땅에서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 없는 땅에서 계속 주를 따르고 지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오지 않는데도 주를 기억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상황에도 예배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거를 주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눈여겨볼까요? 그게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주님이 그거를 그들의 유스 때처럼 어린아이 때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그때 나에게 대했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있습니까? 어려운데도 주님 여전히 사랑하고 주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데 계속 주님께 마음이 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주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땅에 올 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도 주님이 주셨고 광야도 주님이 주셨어요. 애굽도 있어요. 네, 주님께서 애굽을 그리워한다.
너의 애굽에 있던 때, 너의 가나안에 있던 때를 그리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나는 그립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씨를 뿌리면 나는 땅이에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적을 보여주는 땅이에요. 10대 재앙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땅이에요. 애굽 땅에도 역시 부추를 그리워했잖아요. 애굽 땅에 부추, 참외, 오이를 그리워했잖아요. 씨 뿌리면은 나는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씨 뿌려도 나지 않습니다. 혹시 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먹을 수 없는 게 주님이 계속 이동을 시켰어요. 자, 일어나자, 가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을 지날 때 원망 많이 했는데 불평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종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광야의 사람들이. 하나는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극단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직적으로 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까지 자리에 가지 않고 주님이 조금 화가 나셨을 때 바로 돌이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계속 주님이 긍휼을 베풀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극단적인 장소까지 가지 마세요. 극단적인 장소가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관계를 한다거나 극단적인 말을 한다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내가 하는 것 같을 때 빨리 주님께 내가 상대방이 돌이키기 전에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너를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 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넣어놓으면 안 되겠죠. 다시 또 올라오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뭐 박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겠다. 그냥 정리하겠다.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정리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따르면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원망도 나올 때가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하나님께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될 때도 있고 왜 저분한테는 저렇게 해주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시나. 근데 그때에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극단까지 가지 말고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계속 주님 안에서 빨리빨리 돌이키고 그게 순수함이에요. 완벽한 게 순수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하나가 무엇입니까? 매를 들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이미 무릎 꿇고 있잖아요. 무릎 꿇어 하려고 하는데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지 않습니까? 걔가 얼마나 잘못했어도 그게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의 그리움이 있는데요. 주님의 그리움을 지금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2장 6절.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다. 묻지도 않는구나. 나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 지금 이런데 옛날에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 소리마저도 내가 그리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그냥 손을 들고 항복하고 기도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한 가지 다급하게 찾은 게 있어요. 그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왜 찾아가지고 올라간 것입니까? 뭐 기대려고요? 등산하는데 필요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팡이는 주님이 막막했던 홍해에서 홍해를 가른 지팡이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손을 뻗으면 적들을 해결해 준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을 손으로 짚고 올라간 거예요. 다 기억하면서 이 지팡이와 함께 간 거예요. 이 지팡이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가장 먼저 찾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워하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기억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계속 물어보고 듣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네가 물어보면 나는 지금 말해줄 수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까? 이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광야로 지금부터 광야입니다 하는데 거기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미드바르라고.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는데 히브리어가 읽어지는 거예요. 미드바르. 근데 그 미드바르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다 동사에서 어원이 왔는데 나바르에서 왔습니다. 나바르. 나바르가 뭐냐면 말씀하시다예요. 말씀하시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고난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뀌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더 자아가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더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해질 수 있어요. 아, 먹을 게 없네. 아, 왜 이렇게 뜨거워? 저녁에 왜 이렇게 짐승이 우글거리지? 왜 이렇게 춥지? 그리고 외롭네. 벌거벗은 삶밖에 없네.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걸 원해서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광야에서 크게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게 없으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뜨거우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추우면 불 기둥이 함께했고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하신다 나바르라는 말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성경에 또 다른 데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그게 룻기입니다. 룻이 모압에서 시어머니 자기 남편 죽었어요. 남편 죽었으면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떠나던가.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어머니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고국에 돌아와도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다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어머니 다 먹여 살리고 자기도 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추수를 할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주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는데 이삭을 떨어뜨려 놓거든요. 그걸 주었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살려고. 죽고 따라가는데 공교롭게도 그 땅 주인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이게 보아스예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보아스가 멀리서 이미 다 들었어요. 룻이 어떻게 자기를 포기했고 어떻게 시어머니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살고 있고 어떻게 하는데 소문 다 들었어요. 보아스는 부자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을 불러가지고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저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이미 이야기해놨다. 너를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해놨다. 그 다음에 이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밭을 보고 따라가라.
밭을 보고 따라가라. 이 말이 아주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밭을 보고 따라가고, 그리고 5번째, 목마르면 그릇에 가서 마셔라. 이 5가지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물을 때. 여러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두드러지는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이사가고 나라를 옮길 때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거 알지도 못하거니와 관심도 없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이해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옮기는 것 같아요. 나라를 옮기고 사는 터전을 옮기고 일터를 옮기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골방에서 다 물어보고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야, 여기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 야, 여기 내가 지금 있는 이 포틀랜드는, 이 베이스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근데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네. 하와이보다 포틀랜드 여기 셀럼이 더 좋은데? 여기 있으면은 금방 뭐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네핏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하와이로 돌아가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라고 해요. 내가 볼 때는 이쪽 땅이, 셀럼 땅이 더 윤택한데. 그러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수함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계산하기 전에, 계산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다 했는데 주님의 음성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둔,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초라해 보여도 여기 있으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나의 소년들이 누굽니까? 조금 더 영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추수하는 사람들, 영적인 추수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 영혼의 온도가 따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어라.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거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뜨거운 사람인가, 그 사람하고만 살지는 않아요. 나머지의 거의 대부분을 세상에서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 냉랭한 사람들, 혹은 믿지 않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흘러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자매가 신문에 갑자기 났는데, 노래하는 자매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자매인가 하고 봤더니 그 사우스다코타도 같이 가고 저희 교회 나왔던 뉴욕에 자매예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그 자매가 참 훌륭하고 신실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동생, 여동생 하나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여동생이 처음으로 저희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기억에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하고 인스타도 친구인데 제가 관심을 못 가졌어요. 저도. 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옆에 있다가,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사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반목하고 미워하는 마음 들면, 사랑하고 살아야지. 부부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한복판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물론 그 자매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겠죠. 예수님하고 있겠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더 좀 관심을 가져줄 걸, 좀 더 사랑을 표현했을 걸,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세 번째,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라. 밭은 추수의 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추수밭을 보여주면서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그 추수의 곡식들은 추수할 시기가 아직 안 온 시간이었어요. 넉 달이 더 있어야 된다고 너희가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넉 달 더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볼 때 추수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기후도 있고 햇볕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밭을 보면서. 너희는 항상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런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보인다. 지금 저 사람이 보이고 지금 나는 이 나라가 보이고 지금 나는 이 그룹이 보인다. 나는 지금 이 일이 보인다. 깨어있을 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잠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 시간 많고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요즘에 MZ세대가 그런다면서요. 중학교 졸업하면 교회 나가다가 중학교 들어가면 졸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 교회 다니면은 그런데요. MZ세대는 아직도 너 교회 나가니? 뭐 그런데요. 여러분,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해 왔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주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를 더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뭐냐면 상처 받겠다는 거예요. 상처 안 받으려면 아무에게 사랑 주지 않으면 돼요. 관계 없이 지내면 돼요.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무런 그 사람과 관계하지 마시죠. 그러면 아무런 상처 안 받아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아요. 하지만 주려고 하면은 줄수록 아프고 찔리고 오해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해놨다.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도 나는 너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고 그들에게 너를 도와주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담대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마르면 그릇에 가서 마셔라. 주님이 다 예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목마른 거, 음식 다 예배해 놓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데 이 은혜가, 그래서 루시,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주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말씀했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미드바레, 다바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펴놓고 조용한 시간 가지면서 음성을 들으면 광야가 더 이상 광야로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특별한 은총의 시간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구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보입니다. 목마르면 그릇에 가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하는데 물이잖아요. 몽골에서 겨울에 게르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길거든요. 근데 보통 한 70kg 되는 통을 두세 개씩 가지고 와요. 우물가에.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 70kg면 무겁잖아요. 그걸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장갑도 안 끼고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차를 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저 고개에 살고 있는, 언덕에 살고 있는 자매의 형제가, 남편이죠.
세 통을 가져와가지고 그 추운데 적어도 영하 30도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장갑도 안 끼고 그걸 받고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마치 봤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트렁크를 열고 뒤에다가 싣고 가자. 그리고 당신은 앞에 타라. 태우고 갔어요. 신나서 재밌게. 저는 뭐 이게 대단한 겁니까? 지나가다가 차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사람들한테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내 물을 받아서 트렁크에 넣어줘가지고 실어주는 분이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다녔대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는 쑥스러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만 되고. 이게 뭐가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차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일 수 있고 그 일이 누군가에게 와닿을 때는 너무너무 크게 와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받고 살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한 건데 왜 이렇게 감동받지? 너무 미안할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지금 움직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밭입니다.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난 네가 세상에 이 조그만한 물 한 모금을 주면 좋겠다. 그 물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요만한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위에는 뚜껑이 없어요. 밑에 스프링이 있어요. 물을 부으면 스프링을 누르면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져요. 졸졸졸. 이걸 놓으면은 같이 써야 돼요. 동시에. 이걸 누르면서 물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릇 설거지할 때는 아시겠죠? 어떻게 설거지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물을 묻히지 않아요. 기름으로 이렇게 양 기름이 묻었으면 이렇게 닦아요. 닦아가지고 이렇게 드시라고 주고 싹싹 닦으면 막 손이 바짝바짝해요. 그리고 그거 얼굴에도 바르고 그 기름. 그리고 또 그거 받아서 먹고. 세 번째 그리움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3장 19절 22절 나는 너희가 내 자녀로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계획했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대했고 너희가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마치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 남편을 떠나는 아내와 같이 나에게 신실하지 못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산 언덕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죄악의 길로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는 소리이다. 신이 없는 자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신실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그리워하는 거예요. 뭘 그리워하냐면 나는 너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로부터 아버지라고 좀 불림받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산 언덕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우는데 산 언덕이 아니라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 그때 산 언덕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산 언덕에 우상을 차려놓고 빌었던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데도 산당으로 갈 정도니까 우상의 성황당을 찾을 정도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10,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이번 주에 우리 형제가 책을 하나 선물해줘서 제가 봤어요. 재밌게 읽었어요.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10,000개가 문을 닫았고 10,000,000명의 성도 중에 50%가 줄었답니다. 떠났대요. 가나안 성도 처음 들어봤는데 가나안 성도 아시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여기 책 읽다가 처음 봤어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죠?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가 코비드 때 코비드 전에 100만
교회 안 나가. 그 다음에 코비드 지나고 200에서 250만이 됐대요. 근데 그 중에 태반이 MZ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거기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따로 더 찾아봤어요. 다른 데 자료를. 도대체 MZ 하는데 뭐냐 그랬더니 밀레니얼 시대와 그다음 G 시대, Generation G 마지막 20세기 마지막 세대를 M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1995년까지, 그리고 Z 시대는 1996년에서 2005년까지를 Z 시대 마지막 세대라고 한대요.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어디 속하는 거 싫어하고 가난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 태어났고, 그리고 SNS를 더 많이 활용한대요. TV 안 보고 특히 유튜버를 가장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소통한대요. 그리고 또 두드러지는 게 자기 얘기는 분명히 한다. 그리고 싫으면은 싫다는 것도 꼭 표현한다. 그리고 뭐 다만추라고 그래요. 다만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긴 왔네벼. 다만추가 뭔지 아세요?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을 추구하는 세대. 밀레니얼 시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래요. 1960년대, 70년대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자녀래요. 근데 G시대는 X세대의 세대랍니다. X의 자녀랍니다. X세대의 자녀. X세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세대. 자기중심적인 세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세대.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이 닮아간대요. 그래서 G시대가 그렇게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래요. 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저도 보니까 X세대라 처음 알았어요, 제가.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걸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행복하겠네? 하는 대로 뭐 말도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원하는 거 다 하고 뭐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제일 지금 외로운 사람들 프로테지를 설문조사했는데 20.8%로 많이 늘었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외로운 세대가 G시대랍니다. 20세기 마지막 세대. 20세기 마지막 세대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20세기 마지막 세대가 외로운 이유 중 하나, 그 원인을 하는 게 금융위기 때 태어나서 그렇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뭔가 잘 되는 거를 경험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세계 속에서 살고 태어나면서부터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래요.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fairness. 사랑보다 공정성에 아주 완전히 마음이 가 있대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거는 진정성이랍니다. 근데 제가 하나 퀘스천을 한 게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는 데마다 이제 MZ세대 얼굴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진정성을 추구하는데 마치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사람들의 얼굴 같아요. 표정도 없거니와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말하고, 제가 느낀 건 미안한 얘기인데 진정성을 추구하는데 정반대 같아요. 가면적이고 위선적입니다. 어디 뭘 사러 들어가도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 세대들이 주로 서비스를 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도 마음이 전혀 와닿지 않고 너무 이상해요. 말투 자체도, 얼굴도 그렇고. 근데 모든 세대가 그런 것 같고 외롭고, 특히 MZ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느낀 건, 성수동이나 그리고 핫하다고 하는 그런 장소들 몇 군데를 가봤어요. MZ세대가 찾는 그 장소들, 뭐 다른 어떤 홍대라든가. 거기 왜 그렇게 사주 보는 데가 많죠?
사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른들이 좋아하잖아요. 점치는 걸. 근데 왜 MZ세대가 가는 곳에 그렇게 사주가 많습니까? 그것도 아주 이제 친밀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가게처럼. CU처럼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무슨 점 해가지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떠났다고 우는데 산 언덕에 가서 운다. 누가 울고 있는 겁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은 그 자녀들입니까?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요. 저는 MZ세대가 왜 이렇게 공정성을 좋아하는데 이런 거를 추구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답이 나름대로 내린 게 그거 같아요. 부모들 보고 배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점치러 다니고, 교회 다니는데 사주 보고, 교회 다니는데 궁합 보고, 그 부모들 보고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똑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데도 사주 보는 데 가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름은 다니엘이고 이름은 데이빗이고 이름은 피터인데 사주 보고 다니고 우상 숭배하는 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교회고 서구 교회들의 모습이거든요. 영국이나 미국도 이미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고 문을 닫았고, 그런데 그거에 더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게 더 치명적입니다.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물어보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진정성이 있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뜨거운 격려와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가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교회들 이상한 교회들 많고 기형적인 교회들 너무 많고, 우상보다도 못한, 좀 과격한 얘기인데 우상보다도 못한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났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좋은 교회들도 있거든요. 신실한 교회들도 있거든요.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한 그 여기가 문맥을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났는데 왜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200만이 안 나올까요? 물론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들의 영혼은 쉽게 변질되고 파괴됩니다. 속는 거예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에 주님이 성막을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도착했을 때 자 이제부터 너희들 알아서 살아 뿔뿔이 흩어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끈질기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중심에 성막, 교회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파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12지파가 같이 움직이라고 했어요. 한가운데 교회를 두고 성막을 두고. 신약에 와서 신약의 교회를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자 우리 다 흩어지자, 자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예배드려요, 그러지 않았어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석회석에 긁으면서도, 그래서 길을 내면서도, 가파도기아입니까? 터키? 로마의 카타콤입니까? 그 지하 그 무덤에 비둘기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자 이리로 오십시오. 사인이었잖아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 철자를 타서 헬라어 익투스잖아요. 물고기랑 똑같아가지고 그걸로 표시해가지고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예배했잖아요.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설상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쫓아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서 또다시 교회를 모았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모았어요. 다시 교회를 했어요. 예배했어요. 거기서 생명이 파워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NMC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난 당신이 NMC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십니까? 이런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도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신실한 교회, 공정성 있는 교회, 열려진 교회, 그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공정성이 없고 사랑이 없다고 비판해도 회당에 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전을 너무 자주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인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조금 더 알기 쉽게 보복여행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보복여행이라는 단어 아시죠? 보복여행이 뭡니까? 코로나 전에 다쳐가지고 코로나 때 다쳐가지고 여행을 못 다니니까 보복여행 하고 싶어요. 여행을 가려고 사람들이 휴가만 장기 휴가만 나오면은 너무 많아요. 공항에.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요. 너무 많이 나가요. 왜 그럴까요? 비대면으로 하면 되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유럽도 나와 있고 이스라엘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왜 가려고 할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만지고 냄새 맡고 보고 듣고 접촉하고 느끼고 바람 스쳐가는 것도 보고 이탈리아의 바람은 어떤가, 타이완의 바람은 어떤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충전돼요.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비대면이 아니라 교회 나와야 돼요. 힘들어도 다시 오기가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못 나갈 것 같아. 힘이 없어요. 그래도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한국 와서 유튜버도 돼가고 나오셔야 돼요. 난 네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아멘? 난 네가 여기 이게 아버지의 그리움이었어요. 물론 상황이 아프거나 뭐 너무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거동을 못 하시거나 갑자기 아기가 아팠거나 그럼 이거 좋습니다. 비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이용할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로.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면 나와야 됩니다. 또 나와야 될 이유가 언젠가 다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특히 Z세대는요, 차를 안 갖고, 자동차를 안 갖고, 이동하면서 유목민처럼 다른 나라 가서 일하고, 이런 거에 너무 좋아하고 열려 있답니다. 그게 Z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직접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론 아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요즘에 이론 얘기하면은 이거 찾아본대요. 앉아가지고. 더 빨리 준대요. 여기 있어요. 지식. 여기 찾으면 다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건 만져볼 수 있는 장소로 밭으로 데려가고 만져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냄새 맡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만져보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외국도 가게 하세요. 학교만 돈 대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보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밀어주고 후원하세요. 그러면 살아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움